에스더서 4장 16절인데요. 에스더서 4장 16절 우리 한 절만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왔죠. 그 중에서 오늘 이 4장 16절 우리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다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인데 저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죠. 모든 여기 보면은 모두가 다 그 나치식 그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 팔짱을 끼고 하지 않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36년 6월에 히틀러가 직접 참석한 해군 함정 진수식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나치식 거수 경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손 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강요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직접 참석한 그 자리인데 그 경례를 거부한 이 사진 속에 한 남자, 이렇게 제가 서클로 이렇게 돼 있죠. 그 한 남자, 그 사람은 당시 함부르크 조선소의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하는 사람, 란트메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후에 한 사람만 안 했잖아요. 이후에 그는 비밀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거수경례를 안 했다고 해서 비밀 경찰한테 끌려가서 결국은 전쟁터로 보내져서 그 전쟁터에서 실종이 돼버립니다. 그건 죽은 거죠, 뭐. 실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그 이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다 저렇게 나치식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홀로 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냥 묻어서. 하지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초를 겪을 수 있음도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 대담한 행동은 그가 뭐 신앙적인 결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홀로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광야로 내쫓긴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신앙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신념과 신앙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신념, 신앙.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서 신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 신념은 뭐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일종의 가치관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버린 자기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자기 규범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 그것이 정령화되어져 있는 자기 규범을 따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신앙은 그 출발점이 달라요. 신앙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또 내 신념도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념은 내 생각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뭔가 그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신앙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신념을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교인 중에 이 구제 사역을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고 너무 잘하시니까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존경스러울 정도.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구제 사역이 저게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언제가 그분이 구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이 성경 말씀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 성경과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구제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사역을 해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과 별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은 신앙이라기보다는, 물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 구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요, 목사가 신앙적인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워낙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신앙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비단 그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셨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을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신념들을 다 분뇨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물음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신념들로부터 이 말씀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UMC를 나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렸죠,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난 UMC 총회에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버렸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에게도 재정적인 후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그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직 UMC에 속해 있는 몇몇 한인 목사님들이 쓴 글,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잠시 읽게 되었는데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듯한 신앙적인 언어들로 가득 채웠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교단 헌법이 동성애를 허용했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버렸다는 것인데,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는가? 동성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결혼관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명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들인데, 본질인데, 그 본질적인 것은 선명하게 대답하지를 않고 연합, 사랑, 혹은 용납, 이런 신앙적인 언어들을 포장을 해서 합리화시켜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 속에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함께 읽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계속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연합, 곧 거룩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그건 내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내복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 우선순위를 살짝 바꾸고는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나는 법이지요.
그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집니다. 지금의 이 세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먼저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에 맞는 좋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내용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제 영혼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UMC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교단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교단이 분리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좀 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우리 중에는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것을 일종의 그냥 예화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말까지 UMC는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 교회 건물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탈퇴를 결의한 한인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교단 지도자들은, 이 UMC 교단 지도자들은 그 법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서 예배 중에, 지금처럼 예배 중에 갑자기 감사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를 내쫓았어요. 서슴치 않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탈퇴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차지해버렸어요. 교회 건물을 차지하고 교회 건물을 마침내 빼앗았어요. 그런데 UMC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은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온 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단 탈퇴 과정 중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큰 상처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리교를 떠난 분들도 많아요. 감리교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고, 교인들이 무슨 죄라고,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그런 UMC 지도자들이 사랑을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용납을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니까 정말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 신앙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입장에 있지만 저도 그래서 목사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하나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몇 명이 모이든 한 두세 사람이 모이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않나요? 아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UMC는 매년 연회 때마다 목사 안수식을 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감독이 묻고, 그리고 안수를 받는 분들과 또 다른 교단에서 트랜스퍼 하시는 분들이 대답하는 순서가 있어요. 감독이 묻는 여러 질문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UMC의 교단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예,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한인 목사님들도 그렇게 약속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단법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개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동성애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법이라기보다는 탈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외 조항일 뿐이에요. 법 논리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모법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예외적인 수정사항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 한인교회가 더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예외 조항일 뿐이지 모법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감독의 통치 아닌 구조라서 그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감독들의 권위가 언제든지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교회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우리도 많이 냈잖아요. 어포지션먼트라고 많이 냈는데 그 일부가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에 후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교단의 동성애 정책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주장들을 읽으면서 참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금의 이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대하면서 이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오늘 이 에스더서의 본문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암담한 현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이 에스더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이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신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상과 그냥 좋게 평화해야 하니까 그냥 좋게 주님과 타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은 가정 속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그 현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다 나치식 격려, 거수격려를 할 때에도 혼자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그 란트 메소처럼, 그리고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래전에 한국의 에스더라고 불리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의 에스더. 그분은 안희숙 사모님이시라고 계세요. 안희숙 사모님. 그분은 1908년에 태어나셔서 비교적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어느 날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신사참배 아시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 형사들,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고 있었던 목사들과 장로들 다 일본의 조상신인 그 신사 앞에 참배하러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엎드려서 신사 앞에서 참배할 때에 이 안희숙 선생님은 혼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돌아오니 아니라 다를까 형사들이 안희숙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숙 선생님은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 이 안희숙 선생님이 다시 풀려났을 때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으로 가서 그 당시에 의사활동을 하셨던 박관준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그 둘은 이제 일본 동경으로 넘어가서 일본 국회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뿌리고는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 후에 이 안희숙 사모님은 평양 형무소로 압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평양 형무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형무소에서 오랜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형무소장이 안희숙 사모님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안희숙 사모님은 그 형무소장 앞에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시 형무소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담대하게 그 형무소장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안희숙 사모님을 보면서 그 형무소장이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말로만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어. 정말 이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에요. 제 어머님이 이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책을 띄고 사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안희숙 사모님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고 순전한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타협과 포용은 달라요. 신념은 타협할 수 있지만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사랑은 포용하는 대상이지만 신앙은 포용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맞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켜야 하는 게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차피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마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키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